할렐루야. 2025년 AU 봄학기 네 번째 체포의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아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this life has been a joy to me, and meet our sorrows and it's true. This joy my Jesus is to know. Oh hallelujah. Yes, this joy, for it is Christ that I enjoy. On land or sea, what matters where Jesus is, my joy is ther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 할렐루야. Yes, this joy, for it is Christ that I enjoy. On land or sea, what matters where Jesus is, my joy is there where Jesus is. My joy is there. Oh hallelujah. Yes, this joy, for it is Christ that I enjoy. What matters where Jesus is, my joy is there where Jesus is. My joy is there.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은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 동역자들과 함께 채플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뜨거워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애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서 에버그린 선교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역자들과 채플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척한 지는 2016년에 개척을 했고요. 또 오랫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 동역자들에게 변화되어 가는 삶이 곧 능력 있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숙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변화라는 말을 합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또 쉽지 않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선한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한 것을 바라게 되었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우리한테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변화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봉사를 하면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췄다고 만족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변화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만족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변화의 반대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성숙하길 원하시고 더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에 대한 거룩한 그 열망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변화는 곧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꾸기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어떤 존재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집을 꾸미고 싶어 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대충 이 당신의 그 집,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가 원하시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의 삶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 같습니다. 변화는 곧 성장이고 성숙이고 발전이고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계속 꿈꾸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열망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에 그러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지만 또 주변에 이런 동료들을 보면서 항상 가끔 참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그러한 현실이 때로는 비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어가는 삶이 꼭 공동체가 가지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어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내용에서보다 하나님 각자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선의 길, the best of best,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뜻, 그 의지, 꿈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 때에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되어 가는 삶의 그 능력 있는 삶인데, 그 변화되어 할 때에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없지요. 그는 집안에서 막내라서 형들과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에는요, 심지어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먼 그 사울 왕에게서 자그마치 젊은 시절 13년을 다 도망자 신세로 보냈습니다. 또 왕이 되었지만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래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한탄만 나올 수 있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비록 고난과 상처와 그리고 사랑이 얼룩졌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1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도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선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조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정하신 뜻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뜻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얻으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고 그것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뜻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개척한 에버그린 교회를 위해서 사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조건이나 응답보다는요, 또 어떤 것들을 펼치고 형통케 하거나 또 부어주셨다기보다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너가 생각하는 것, 너가 행하는 것, 그것을 나는 너를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는 그 한마디로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서 멸망이 아니고 생명이며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며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테레오스, 헬라어로 테레오스라는 말인데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어 가는 것을 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결말이 있습니다.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끄는 그 과정이지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뜻도 아니고 그리고 결말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온전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참으로 다양하게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 과정들은 때로 너무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필요한 그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좌절되고 또 낙담되는 말들이 있어서 정말 기도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지지 않을 때까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저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최종적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또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나는 그 최종 지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 온전함을 향해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핑계대고 온전하신 뜻을 피하고 불온전하고 부족한 단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온전한 데 나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향해서 우린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가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안에 모든 뜻, 마음, 계획은 오차도 없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이 완전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가지는 의미 중에는 결국 끝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도록 성숙해진다. 결국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모든 상황과 처지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완전한가를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과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을 향해서 위를 쳐다보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